장마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장마비가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소나기의 소식만 들립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 때문에 온 나라의 저수지, 또 강물, 댐물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뉴스를 보니까 중동 지역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한낮에 온도가 54도가 넘어갔답니다. 온도계로 54도 그러면 참 끔찍한 온도지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기후로 인한 천재지변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17년도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이런 인사가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는 좀 아니더라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현찮은 거 보니까 영 안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하고자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민수기 28장 26절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 민수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77절이 곧 맥추절입니다. 다른 데서는 맥추절 혹은 77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간이 지난 다음에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때에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날씨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졌는데 건기 때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기라고 해서 날마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평소에 비 오는 정도, 비가 조금씩 오는 그런 정도인데 보통 이 우기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일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입니다. 가을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을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한여름에 바짝 메말랐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땅을 갈아엎고 그 빗물이 스며들으니까 땅을 갈아엎고 곡식을 파종을 하는데 우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그렇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습기가 많은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그런 기후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이제 파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우기가 지나서 건기가 시작이 되면 곡식이 익어가는 것이죠. 우기 동안에는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건기가 되면 곡식이 알곡이 익어가게 되는데 주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짓는 농사가 밀이나 보리, 귀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밀이나 보리는 건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거두기를 시작을 합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게 될 때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우기를 허락해 주셔서 비가 오게 만들어 주셔서 곡식을 파종하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은혜, 우기를 허락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셨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거두게 될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열매, 농사지은 곡식 아직 거두어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메뚜기나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얻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감사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감사,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그래서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바로 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감사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는 사실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는 감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일이 잘 되면 감사할 줄 아니까요. 고마워할 줄 아니까. 감사함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이, 이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무조건적인 감사, 이유 없는 감사,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뭐라고 그랬지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가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함께 있었던 조카 롯이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한 가족끼리 서로 다투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양떼를 데리고 헤어져서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네가 어느 쪽으로 가겠냐? 그러니까 이 롯이 목초지가 많은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가축들을 데리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반대쪽이 어떤 땅이냐? 목초지가 없는 광야입니다. 산지입니다. 산이라고 해봐야 풀과 나무가 있는 계곡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돌밖에 없는 산입니다. 가축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양떼, 소떼가 많은데 목초지가 없는 광야로 이사를 했는데 목초지를 영원히 풀밭을 다 잃어버린 것인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지 감사할 조건이 생기지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단 하나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만 남아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조카 롯이 다 챙겨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이 약속만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내가 다녀본 그 땅, 내가 본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꿈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일을, 미래를 허락해 주신,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할 때 믿음대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절기예요. 아직 거두어들인 곡식 없습니다. 우기가 지나면서 씨를 뿌린 곡식들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게 농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추수할 때쯤 되면 태풍이 꼭 몰려와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만 다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합니다. 우기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해서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다 거두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예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지금 아직 거두어 드린 것 없지만 들판에 있는 밀과 보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잘 연결어서 알곡이 되어서 잘 거두게 될 줄로 믿고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적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잘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감사, 처음 거두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사, 이 믿음의 감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박범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스페인을 다녀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한 농부가 올리브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묘목을 심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농부가 언뜻 봐도 70은 넘어 보이는데 올리브 나무를 그 묘목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박범신이라는 작가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왜 이상한 생각을 했느냐?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는요, 묘목을 땅에 심으면 20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년쯤 지나면 열매를 제일 많이 거두어요. 50년이 지나야. 그런데 이 박범신이라는 작가가 보기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 농부는 나이가 좀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지금 심고 있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20년이 지나서 딸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대화를 나누는 중에 농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올리브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입니다. 지금 내가 심은 이 나무는 내 아들, 내 손자를 위한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다 심은 이 농부의 눈, 농부는 자신의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을 바라보는데 지금 20년 후에 거두기 시작하는, 그리고 50년이 지나야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올리브 나무를 심고 있지만, 작은 묘목이지만 이 농부의 눈에는 50년 후에 이 나무가 자라서 맺어지는 열매를 수확하는 아들, 손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눈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미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미래가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꿈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은 꿈을 품었어요.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 내일을 바라보는 감사에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앞으로 거두어 드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래서 이 처음 거두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 이후로 모든 과정, 나머지 다 거두어 드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을 담아 드리는 첫 열매, 맥추절의 감사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감사절입니다. 지난번에 종교개혁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 달 전이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인솔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고 말도 안 통하고 참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 넘게 다녀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또 출발을 하는데 현지에서 같이 가는 가이드가 겁을 막 주더라고요. 가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숙소가 어떨 수도 있고,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말들이 많아요. 바가지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갔던 나라가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런 나라도 있었는데, 그쪽 동구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소매치기도 많이 당한답니다. 막 꺼내간대요. 그렇다고 겁을 잔뜩 주어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공항에 도착을 해서 문을 탁 나서니까요, 현지 가이드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지에서 안내를 담당하신 분인데 공항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이제 책임 인솔자로 갔으니까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며칠간 잘 부탁합니다. 준비한 선물을 먼저 드리고 인사를 했어요. 보통 그 가이드하고 헤어질 때 선물을 주는데 저는 시작할 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가자는 대로만 따라다녔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간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저것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가이드가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보라면 보고, 먹으라면 먹고, 그만 먹고 가자 그러면 그만 먹고 가고, 무조건 이분이 하자는 대로만 합시다. 그러면 만사 형통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보면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병아리 삐약삐약 하면서 따라가듯이 마치 어미닭을 따라가는 병아리들처럼 졸졸졸졸졸 가이드만 따라다녔어요. 길을 몰라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성강수 목사님 독일에서 어떻게 홍보라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희한한 말들을 막 떠들어대는데 막 섞여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이쪽을 가니까 체코 말이 다르고요, 폴란드 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영어, 독일어, 체코어, 폴란드어 섞어서 막 얘기를 해요. 진짜 헷갈려요. 뭔 말인지 하나라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되니까? 가이드만 보면 되니까. 무전기를 하나씩 줘가지고 이어폰을 딱 꽂으니까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잘 들려요. 어디 있어도 근처에 있으면 다 들려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어요. 어디에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가이드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가이드가 안내를 해 주었어요.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가이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가. 사흘째 되는 날 목사님 한 분이 실종이 됐었어요. 33분을 모시고 갔는데 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여기 국내에서 같이 갔던 가이드마저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중간에 사라졌으니. 멍하니 서 있는데 저쪽에서 헐레벌떡거리고 쫓아와요. 저 어디 갔었냐? 말을 안 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찾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어서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다가 그만 일행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행을 잃어버려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가이드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찾아서 우리 일행을 찾으려고 뛰어왔는데, 우리를 현지 가이드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골목길로 들어가 버렸어. 지름길로 간다고. 다 따라오는 줄 알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같이 간 가이드는 원래 가던 길이 있는데, 원래 가던 길로 열심히 뛰어왔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얼굴이 벌개져 갖고 뛰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중간에 다시는 안 찾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목사님 한 분이 실종됐다가 찾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리 아시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행 찾지 마시고 출발하는 날 공항으로 몇 시까지 오십시오. 거기서 봅시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가이드만 보고 따라다녀요. 물건을 이 목사님이 중간에 샀는데 눈에 혹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산 것보다 훨씬 좋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을 가이드가 알거든요.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다른 분들 물건 사는 거 보고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속이 상해가지고, 자긴 비싸게 샀거든. 바가지 썼거든. 길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잘난 것 같아도 안내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걸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예수님만 보고 졸졸졸졸 따라가면 아무리 귀찮게 해도 사사건건 물어보고,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해결해달라,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귀찮게 해도 싫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감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올해의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했던 것처럼, 이번 감사절에는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감사절, 또 앞으로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의 모든 남은 인생,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